2장의 말씀은 워낙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일 정도, 열흘 정도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명절 바로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로부터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게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으니까 한 열흘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를 버리고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아서 교회에 조직을 갖췄습니다.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성령이 임하죠. 이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왔던 사람들이 또 다시 자기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전부 이렇게 성령의 불씨가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는 세계적 종교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활천, 우리 교단 잡지에 활천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말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그 월간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활천은 우리 교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5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 성령 강림절에 원고를 좀 하나 써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련된 원고를 쓰면서 제목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썼어요. 페이지로는 딱 3페이지입니다. 5월달 활천에 우리 교회에 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게요, 참 어떤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막히는 게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그냥 말로 할 때는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글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논리가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또 구조가 맞지 않으면 안 되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딱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한 가지 또 놀라운 점이 뭐냐면 글을 쓰다 보면 빈틈이 발견이 되고 글을 쓰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글보다도 글을 쓰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글을 한번 써봐라. 글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알게 될 거다. 뭘 알게 된다고요? 무식한지. 여러분 한번 성령에 관해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또 뭐 기도에 관해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쓸 말이 없어요. 글을 물론 다 그렇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쓸 말이 없어요. 근데 생각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또 조리 있게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다 어휘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활천의 5월에 글을 쓰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성령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쓰면서 모든 이제 예언의 말씀을 다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하는 것을 의도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글을 쓰고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하다기보다도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글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상황이고 아멘 주 성령이시여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주 성령이시여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순절 날에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막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나에게도 좀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엄청나게 꾸중을 받고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엄청난 꾸지람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호련히 저도 중학교 때부터 성령을 좀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것이 온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놀라고 베드로는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가운데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표현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설교 원고를 쓰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냐면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립니다. 여태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보이지 않던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나타나는 거죠. 또 성경 다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온유하게 돼요. 그 사람은 절제할 줄 알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능력들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지혜의 은사가 임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신유의 은사가 임하고 물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골고루 이렇게 성령께서 나눠주긴 하는 걸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한 성령,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된다.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 이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성령이 이분에게 임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항상 창세기부터 성령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완전히 그때는 뒤죽박죽이었잖아요. 질서가 안 잡히고. 그런데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질서를 만들기 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세기 때부터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림을 보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한번 우리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원하시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영어로 표현하면 위로자요, 돕는 자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충만하다는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이때 또 써야 되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임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이 지시하시죠. 평생의 비전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의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죠. 감동하심에 따라.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찬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네가 볼 것이다. 지금 성전으로 가라. 지금 성전으로 가라. 이게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거지요. 그리고 마리아를에게 축복하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언어가 변하는 거죠. 언어가. 여러분, 군사 정권 쿠데타가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요. 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송국을 장악해야 됩니다. 방송국을 장악하지 않으면 쿠데타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군사들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군사들은 민심을 또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방송국을 장악을 해서 자기에 관련해서 잘못된 이야기는 못하게 하고 자기에 관련해서 정당한 것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어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언어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언어를 들어보니까 여기 11절에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입에서 늘 비난과 욕과 잘못된 말만 나오고, 그러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면 언어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언어라고 하면 꼭 방언만 말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방언으로 말했지만 여기 뭐라고 되냐면 11절에 보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고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진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깨어 있고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불릴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불릴듯 일어나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매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서 성령이 불릴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나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사업 중에도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미련한 이 종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